9월 2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시편 119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시편 120편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편 기자의 마음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드디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시편 120편은 그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즉 시편 기자가 이제는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며 막혔던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기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고난을 떠나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 생각으로 몹시 들떠 있어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들은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거짓된 입술 그리고 속이는 혀에 둘러싸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왔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했겠죠. 또 그 거짓으로 자기를 해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세력들 틈에서 살아갔던 이 하나님의 자녀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이 그리 어렵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의 혀는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의 거짓된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화살과 가장 오래가고 불이 세다는 로뎀나무로 만든 숯불로 보응받아야 될 죄, 이것이 바로 거짓된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 그 결과이다. 내 속이는 혀, 그 혀가 무엇을 내게 주겠는가? 또 무엇을 내게 더해 주겠는가? 결국 말하면 거짓된 혀와 거짓된 입술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화살과 가장 오래가고 불이 세다는 로뎀나무로 만든 그 숯불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거짓된 혀에서 나오는 그 독이 가득한 말들과 그 언어의 폭력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편 기자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소아시아 중앙의 메섹이나 아라비아 반도의 게달, 이들은 다 이방 땅에 아주 신앙이 없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나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120편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는 두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방 땅에 사는 한 사람처럼 중앙아시아의 메섹이나 아라비아 반도 게달에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화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시편 기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평화를 미워하고 화평을 미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시편 기자를 들이받고 공격하고 저주하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애쓰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또 우리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할 때조차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난의 자리, 힘들고 버겁고 퍽퍽한 이 자리를 떠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구나, 그 시편 기자의 마음에 기대가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시편 120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주째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을 폐쇄해야만 되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숨통이 트여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려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서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고 힘들 만큼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고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격에 벅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은 거짓된 혀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지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을 원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과 싸우려고 달려드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간다라는 그 의미, 그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세상은 비록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와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